구약성경 1026조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사야 48장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제 아침에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하고 목이 굳은 그리고 이마가 녹과 같은 청동과 같은 그런 굳은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그러나 그 정도는 바벨론 포로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은비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정말 기막힌 거죠. 우리에게 8.15 광복이라는 건 기막힌 일이에요. 30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로운 정부를 세우고 우리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올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생에? 이런 생각. 왜? 너무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탱크도 없고 군대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출애굽에서 그들이 나왔다는 건 이건 기막힌 일이에요. 기막힌 일. 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이 어떻게 자유를 얻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누가 보내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정도는 이제 출애굽에 비교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은 그 출애굽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벨론의 포로 귀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은 위대한 일을 한 번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르실 새하늘과 새 땅, 그 메시아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이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게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둔한 자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열어 주신다는 것은 그가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광야에서 뭐 오병이어를 먹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어렵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르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 그분이 흘리실 보혈,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계시가 열리지 않은 그들에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그 표면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그 이면적인 진리의 말씀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얘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계시라 그러나 리빌레이션.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내는 게 리빌레이션. 지금 우리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커튼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야. 그곳에서 빛이 나와. 그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조금씩 커튼을 걷어주시는 거야. 근데 완전히 다 걷지는 않았어. 그게 계시록이야. 계시록.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신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대출애굽의 역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일이고 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천지창조는 뭐냐?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또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어제 우리가 세일을 잠깐 읽었는데 4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12절 넘어갑니다. 48장 6절을 우리 앞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세일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야. 그걸 내가 이제 너에게 듣게 하겠다는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라. 그러니까 잘 안 들어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잘 안 들어. 그걸 안 깨. 뭐 목사님 말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 들어봐야 그거고. 늘 10년 동안 지금 들은 말씀인데 뭘 또 새로운 말씀이 또 있다고. 뭐 집중해서 들으라고 뭐 그래. 다 그게 다 해온 말씀이 또 반복되는 거지. 우리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딴 생각을 하려고 그래. 자기 선입관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 내 말을 좀 경청해서 들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좀 내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좀 주목하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는 거야. 잘 안 들으니까.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는 거야. 이 비밀을 좀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는데 우리 잘 안 들어 우리가. 안 들어. 그건 뭐 고대의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야.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성경이 뭘 그렇게 새로운 게 있다고 또 뭐 꼭 처음 듣는 얘기처럼 뭘 들으라고 자꾸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바람을 넣으시냐고. 다 그 얘기야. 그 얘기지. 우리가 이걸 잘 못 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뭐 같은 얘기죠.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완성이고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특히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은 계시록에 보면 주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알파 오메가,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바로 그분이 창조자야. 이 모든 내가 누군지 알고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를 먼저 소개해. 왜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거든. 어떤 이렇게 뭐 예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은 그냥 그분이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그냥 약간 좀 무시해. 그래서 어디 나갔다 오려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나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조그만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잠깐 나왔어. 그러면 근데 이제 대부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소개를 해. 내가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백악관 만찬 예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대통령 때 가서 내가 백악관에 가서 설교하고 온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좀 자랑같이 들리지만 저분이 저런 분이야?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분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 거다. 대통령 백악관에 가서 설교도 하셨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더 주목해. 뭔가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하러 온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13절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거 오늘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해서 땅의 기초를 다 이 창조할 때 이 모든 우주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야.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어. 하늘을 만드신 분이야. 하늘을 펴신 분이 마치 두루마기를 펴듯이 하늘을 이렇게 펴셔 놓으셨어. 그렇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 내가 하늘아 땅아 부르면 하늘과 땅이 응답을 하고 뛰어나와. 누워있던 그들이 막 일어서 그냥 바다야 그러면 바다가 막 일어나서 풍랑치기. 여러분이 바다야 그러면 막 일어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바다는 막 출렁이기도 하지만 야 잔잔하라 그러면 그 풍랑이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다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권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좀 내 말을 좀 잘 모여서 들으라는 거. 14절 말씀 같이 읽죠. 14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와서 귀담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가 누구예요? 바로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고레스. 그래서 페르시아 파사 제국의 고레스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야. 자유함을 얻는 거. 그래서 내 사랑하는 고레스가 가서 내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고레스의 그 능력의 팔이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다 초토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알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아마 그 마음을 전하셨겠죠. 고레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자는 고레스라는 자를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고레스뿐이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예표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과 같은 마귀의 억압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자유함으로 인도하실 그분,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로 넘어갈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나 곧 내가,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내가 말하였고 내가 또 그를 부르며,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라는 것, 내가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를 인도했다, 그리고 그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가리키는, 역사 속에서는 고레스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올 메시아에게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성경은 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다시 또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전에도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말씀이 이거는 내 가까이 와 들으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 모든 그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들이 그곳에 생활하고 또 그곳을 이끌어내는 이 모든 것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와 그의 영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소개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 나와 또 그의 영,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소개돼요. 그분들이 가셔서 그 모든 일을 함께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뭐 예수님만 가시고 성령님만 가 이게 아니라 성부가 있는 곳에 성자가 있고 성자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 삼일째 하나님들 함께 행동하신 함께. 그분이 드러날 때는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지만은 다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 뭐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야, 여러분. 세 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각자 성부는 저가 계시고 성령은 저가 있고 성자는 저기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한 분이야, 한 분. 근데 그분들이 나타나는 그 표현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잘 모르니까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라 삼신은 삼신 하나님은 기독교는 신이 세 분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거 삼신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럼 그래도 모르면 자꾸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는 세 분이잖아. 그럼 우리가 삼신론이야? 다신론이야? 아니야.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잘 모르면 자꾸 엉뚱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부는 뭐고 성자는 뭐고 성령은 뭐고 그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예수님 우리에게 늘 유익하도록 가르치셔요. 우리를 손해 보라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가르치지 않으셔.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길로 인도하셔요. 그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 들었더라면 이런 과거의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주목 그러세요. 예?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학생들 자꾸 딴 데 보면 주목해. 날 좀 보라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짧게 끝날 테니까 주목해. 주의해라. 주의. 군대 가면 주의. 주목. 이렇게 말씀. 자, 18절 말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했다라면, 주의에 들었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에게 이런 복이 있었을 터인데.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좀 주의했더라면, 내 말을 좀 잘 들었더라면, 잘 들었더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들었어.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도 잘 안 들어. 뭐 네가 네 얘기하는지 뭐 하나님 얘기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 이사야를 피박하고 에레미야가 말하기 에레미야를 또 갖다 가둬버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맞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냥 목사가 뭘 좀 안다고 뭐라고 떠들고 있구나 이 생각하지.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 안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설교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했어. 저 갈릴리 저 목소 아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건방지게 떠들고 다녀. 저놈이 저놈을 죽여야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셔. 왜? 우리가 직접 못 들으니까. 너희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에게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흘러넘쳤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알을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후손들이 무슨 모래 뭐 바다에 지금 다 죽고 없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도 몇만 명 안 돼. 예루살렘 땅도 다 죽고 그 굶어 죽고 그 몇 명 없어. 남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끊어져 버린 거야. 야곱의 이름이.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없고 이스라엘이 없어졌어. 왜? 다 포로로 가 있거든. 뭐 우리가 뭐 조선이라는 이름이 어디 일제에 의해서 그럴 때 조선일이 어디 있어요? 없죠. 우리는 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우리나라 이름이 없어. 정부의 이름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안 하면 자꾸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목이 굳고 건방지고 이마가 총공같이 굳어버린 그런 완고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잘 들으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낼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자, 2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오면 이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고 땅끝까지 선포하라, 반포하라는 거예요. 들려주며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포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니까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들리도록 반포하라는 거예요. 반포. 이게 전도야, 선교고. 응?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나를 구속하셨다고, 구원하셨다. 구속이나 구원이나 뭐 같은 말이죠. 그거를 너희는 이제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앞으로
너희가 이제. 그리고 21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이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회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겠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대신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셈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을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너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때 너희는 결코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과거의 광야의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고 그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이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 돌아가던 그들이 돌아가듯이 마귀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을 때, 구원함을 얻을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를 바로 누구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서 모두가 시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라는 18절에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렇죠? 근데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만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할 때 진정한 평화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 100억이 생기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생기겠어요? 골치 아픈 일만 많이 생기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100억이 그냥 주어졌어. 그때부터 평화로다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가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서 먹을까? 이게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아주 걱정이 많아. 잠도 안 와. 거기다가 또 동생들이 알면 와가지고 10억만 달라고 그냥 그럴까봐 아주 성가셔 그냥. 딸들이 다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아들이 와 사업한다고 그러고 친척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1,000만 원씩만 달라고 그러고 아주 보통 골치 아픔이 아니야. 평화가 없어 그때부터. 돈이 없을 때가 평화스러웠어. 누가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의리 없다고 이제 그렇게 사람을 몰라보냐고 내가 당신 어릴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가지도 않고 아주 고통스러워. 없는 게 훨씬 편해. 있는 거 그죠? 밥해 먹고 사는 게 편하지. 갑자기 100억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영원한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려. 평화를 잃어. 그때부터 이 100억을 어떻게 1,000억으로 굴릴까? 어떻게 이걸 보관할까? 어떻게 이걸 빼앗기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살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도 팔자지.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